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유를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뜻밖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줄 알고 성을 요란케 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발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악했던 간수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아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신경 쓸까? 누가 나를 관심이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숨길 일은 하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마다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어느 곳에서나 항상 관심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 감옥 안에서 매를 맞은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아마 10중 8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25절에 언급된 이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아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고난을 받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억울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상처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아픈 상태에서 음침하고 어둡고 습기 차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어떤 환경도 위안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온몸은 매를 맞아 지금 쑤시고 너무나 큰 고통과 그리고 상처 속에 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비록 험악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조건을, 상황을 여러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왜 없어요? 걱정이 왜 없어요? 아픔이 왜 없어요? 두려움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또 흥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평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매 주일 또 매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질 때는 누구도 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비록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환경, 사람, 조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착고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열쇠를 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착고를 풀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기적은 간수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간수는 심한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죄수들이 들어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과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고 검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간수는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검을 든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급히 말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지금 있다. 여기 지금 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들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매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매맞고 상처받은 그 고통 속에 머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감옥이나
아픔이나 그 어떤 것이 자기들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보여주는 레슨입니다. 옥문이 열려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태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순간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죄수들이 떠나갔을 때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아 처형당할 위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순간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죄수도 도망하지 않았고 염려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왜 무서워하며 떨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간수로 있을 때는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최고의 힘과 권력으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수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두려움 앞에서 이 간수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책감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자이며 얼마나 지렁이 같은 자며 얼마나 먼지와 같은 죄가 나를 덮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간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의 많은 곳곳에서는 이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우주와 세상이 깜짝 놀랄 소식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98세이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어려움의 때를 계속 일어나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야, 앞으로 100세는 충분히 사시겠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은 항상 비상 상태를 준비하고 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2주 전에 한동대 학부모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자꾸만 하루 전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앞두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이 1박 2일 수련인데 목요일 날 내려가서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뵈니까 그러더래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다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다냐.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그랬답니다. 엄마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그리고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그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사위이지만 또 목회자니까 가족들이 다 입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또 목사가 돼가지고 어머니 입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32절로 34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달라져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처럼 되었어요. 잔인하고 포악한 간수가 예수 믿고 변화되다니. 간수가 예수 믿고 변화되다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어떤 큰 변화만이, 어떤 대단한 일만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변한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변한 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간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바뀔 겁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역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5절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뜻 나가려 하지 않고 자기들은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자기들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하게 되었어요.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은 두려워하며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고 제발 빌립보 성에서 떠나가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38, 39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석방되는 마당에 빨리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항의를 했을까요? 당시 법률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내면 절대로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임의로 매질하고 옥에 가둔 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시민권 하나 때문에 완전히 역전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감옥 안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된 신분,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목소리로 여러분 완전히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은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뒤바꾸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바꾸게 되는 역전의 티켓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별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별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의 시민권 반드시 역전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앞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깡패 출신 김옥두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김익두 목사님. 이 깡패 출신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대단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전국에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웃옷을 벗고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청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다짜고짜로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냥 한 방 때리는 겁니다. 김 목사님은 술에 취한 그 청년이 때리는 대로 다 맞은 후에 청년의 손을 잡고 형님 다 때렸어?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내가 김익두요, 그 청년에게 내가 김익두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그냥 그만 정색이 돼가지고 무릎을 콱 꿇고 말았어요.
뭐 당시 김익두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김익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김익두가 나타나면 다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이 깡패 두모로 무서웠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때렸으니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김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너는 오늘 이 자리가 네 묘가 된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네가 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청년이 김익도 목사님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따라와. 그러고 부흥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청년은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청년은 목사님이 두려워서 찍소리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똑바로 그 설교를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장로가 되어 헌신했답니다. 빌보에서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빌보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던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온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성경은 그들이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교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다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으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마 온갖 생각들이 그들을 덮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초신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는 것 보면서 시험에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 위로한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위로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많은 간증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빌보교의 연약한 신자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당국자들도 더 이상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분명 고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한층 더 견고해지고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핍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친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감옥이, 그 매를 맞음이, 그 고난이 그들을 매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감옥이라도,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은혜를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